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고 저리 않으려는 것이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우리 이성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적 능력이라든지 우리의 감각의 기능이라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어제 그 목사님들이 몇 분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해병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영원이라는 거는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니까 그 해병대고 뭐고 사람한테 그거 쓰지 마라. 또 이제 그거 가지고 한 몇 번 서로 갑론을박을 하길래 제가 듣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쓸 때 영원하고 그 사람한테 쓸 때 영원은 그 의미가 다르니까 그냥 놔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신학자가 뭐 한마디 하나보다 그러고 또 야지를 놓더라고요. 근데 이성이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을 지금 성경이 얘기한 대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두 번째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나 또 하나님의 가르치는 어떤 언명이나 그게 비록 손가락이든지 지시판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묘사가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실천하고 사는 게,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환청을 듣고 환상을 보거든요. 보고 이거다 그래서 실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환상의 의미하고 우리가 그걸 세상에서 본 대로 적용하려고 그럴 때 의미가 만약에 다르다면, 영원한 해병, 영원한 하나님, 영원은 같은데 의미가 어떤 유사점도 있지만 전혀 다르다면, 내가 어떤 환청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그림을 보여줬을 때 그 그림하고 세상에서 쓰는 그 의미하고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그룹 같은 것이 날개 달린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지, 딱 찍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뭐뭐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을 봤을 때 뭐뭐 같은, 뭐뭐와 비슷한 이런 단어들로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인간이 쓰는 언어가 어떤 한계가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길을 쓰고 알려고 해도 이게 잘 모른다 이거예요. 이성이나 감정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세 번째,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어. 그걸 받았는데 내가 아는 이해로 그대로 실천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는 수가 많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요,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이렇게 계시를 받았대. 가만히 들어보면 안 맞거든. 뭐가? 앞뒤가 앞뒤도 안 맞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줬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주로 어디서 안 맞냐면 해석이 안 맞아.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하고 자기네들이 받대는 거하고 보기 전 상황하고 이게 일관성이 거의 없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본의 아니게 실수했는데, 어떤 그 여학생이 자기가 계시를 받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전도사를 하라고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실수를 했냐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냐, 이제 여기에서부터. 그럼 나는 여기 왜 앉아 있냐,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한 학기를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좀 싸가지 없이 버릇 없이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핵심은 둘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봤다는 환청을 현실에 적용할 때 쓰는 그 언어 개념이나 이해가 이게 안 맞더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쓰는 그걸로 그대로 갖다 쓰면 이게 안 맞아요. 디멘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쓰는 언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언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언어에는 분명한 갭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헷갈려.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실천을 하는데, 나는 이거 같아서 이렇게 실천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그러면 그냥 멀쩡히 이성적으로 성경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적인 신앙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성만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페노메나의 세계밖에 모르는데, 우리 이성은 그걸 넘어가는 누메나의 세계에서 얘기하시는 그 경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이성만 갖고는 봐도 모르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신학교 안 와야 맞는 거거든. 괜히 와서 몇 년을 거기서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 안 듣는 게 나은 거예요? 응답을 들었는데 지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지 맘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누가 어떻게 분별하죠? 시작을 꼭 이렇게 헷갈리게 시작을.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잘 안 풀리는 걸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풀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의 딜레마예요. 랭귀지. 그러니까 저희 기도를 하는데 저희는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말 하나님께서 그 한국말로 답을 해주시는 건지, 미국 사람 영어로 답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바쁘실 거 아니에요. 모든 랭귀지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디스크립션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는 요새 무슨 하여튼 한국에 사건이 있으면은 뭐 사과해라 그래서 사과하면은 진정성이 없다 그러는 그런 느낌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을 내 안에서 그거를 진짜 뜻을 담아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는 건지.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에서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 조차에서도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 한편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뒤틀 수도 있고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기도를 할 때 언어로 사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마음을 비우야 되는 거구나라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느낌은 오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더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갑자기 이틀 전에 저한테 당시 문제였어요.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는 배를 가르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냥 암만 사과를 하더라도 어떤 사과를 하더라도 한국 그러니까는 요새 사회적인 이슈가 그러잖아요. 암만 사과를 해도 진정성이 안 담겨 있다. 그러니까 누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하는 사람을 받는 사람하고 같이 판단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모든 게 대화를 할 때 다 일방통행이잖아요. 분이 안 풀려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그런 문제가 적용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말씀은 그러니까는 말로 산다면은 기도를 말로 한다면은 제가 진정성이 안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서 택한 방법은 방언으로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하나의 대안은 그런 거예요. 근데 바벨탑에 보면 말을 갈르신 분이 하나님이거든. 그때 한국말을 안 갈라졌죠. 일단 미리 다 갈라놨지. 온 민족의 언어로 이렇게 아주 두리뭉실 다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를 하면 더 잘 들어주실까? 아니면 한국말로 하면 더 잘 들어주실까? 아니면 방언으로 하면 더 잘 들어주실까? 아까 미스터 베어가 좋은 지적을 했는데 무슨 말로 하든지 간에 이 속에서는 자기가 말을 하면서 좀 이상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사과를 하면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일깨워 주심을 줘서 내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이건 내가 그런 게 있었구나 깨달음이 있으면서도 받아들이면서도 조금 레저베이션이 있는 그런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말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넘어갈까? 아실까 모르실까? 오늘은 그렇지만 지난주 수업책은 떠들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시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하고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는 차이가 있다는 근데 거죠. 그거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레저베이션이 있는 거를 모르시겠냐 이거. 알죠? 그럼 뭐 답이 거기 있는데 뭐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로 해야 되죠? 방언? 한국말? 뭘 말을 해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 다 아시는데. 그럼 내 속이 안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한국말도 안 되면 See what I'm saying? 한마디씩 하고. 하나님한테 좀 근데 문제는 서로 말하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뭐, 아니면 묵상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한테 말 안 하면 계속 하죠. 말을 하는데 그 말조차도 그게 아니 말을 이렇게 뱉는 말이 아니고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분 아무것도 안 해도 속으로 말을 다 하죠. 속으로 하는 그 얘기가 얼마나 정확한 건지 그거를 영어로 하는 건지 내가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지. 근데 지금 장로님은 지난주에 한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 이게요. 뭘 기다리시냐 이거. 성령에 이끌려. 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할 때 한국말로 해요? 방언으로 해요? 아니면 그래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미스터 베가 제시하는 거는 뭐냐면 그 말이 충분히 다 표현이 되는 거냐.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듣고 있거든요. 내가 내가 이런 기도를 하네 하는데 이게 진짜 내 속을 다 표현하는 거냐 이게 정직하게 충분하게. 하나님 내가 뭐 하는지 아시죠? 이런다고 자기가 몰라.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진짜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고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거 얘기하면 좀 쪽팔리고 그래도 막 얘기하고 나는데 진짜 이거 얻은 다음에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도 헷갈리고 이게 기도라는 게 이렇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닌 것 같다 이거. 어떤 때는 저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인생이 망가지는 수가 있다고 우리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요만큼 숨겨놔. 그런 거 없어요. 그 하나님 뜻대로 다 하세요. 근데 여기 요거는 조금 힘드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애한테는 이거 하지 말고요. 요거 참 교통정리 다 피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니고시에이션이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소위 말하는 신비가들은 그럴 때 대답이 뭐냐면 고난이래요. 고난. 지금 미스터 배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한테 예비하심이 고난이래. 왜? 아니, 그런 것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감각 자격이나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워킹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그런 갈등이 있고 이게 말이 충분하지 않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겠고 이건지 저건지 끊임없이 이렇게 헷갈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비하시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갑자기 한참이 확 나와가지고 예비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25가지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어쩌면 순복음교회의 영향을 받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그 한계를 느끼고 소위 말하는 종교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조직신학하고 이렇게 쭉 한 20년을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나도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때는 제가 교차로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어떤 교차로에 서 있냐면 기독교 2000년의 전통이라는 이게 있어.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저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제가 한쪽으로는 순복음교회 계열의 영향을 받았던 것하고 지극히 이성적인 것하고 이 한가운데 서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을 하면 이 지금 순복음교회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 전체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된 전이해가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대답이 있다고. 근데 이게 2000년 역사하고는 안 맞아. 얘가 돌연변이라고. 돌연변이. 그러니까 내가 2000년 전통을 얘기해주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전혀 난해한 소리고 앞뒤가 안 맞는 소리고
그렇다고 제가 배웠던 순복음 계열의 기도 방법대로 얘기해주면 이게 기독교 성서나 우리 2000년 기독교 전통하고는 또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얘기를 잘못하면 꼭 현재 교회가 믿고 있는 걸 전체를 비판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전통에 근거된 대답을 해주려고 그러면 너무 신비적이고 너무 황당한 얘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참 어떤 때는 굉장한 트래픽 가운데 서가지고 교통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스스로 들 때가 있어요. 헷갈리겠죠? 근데 왜 고난이라고 대답했을까? 언어가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 스스로도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게 진짜 맞는 건지조차 회의가 된다든지 어떤 그런 내면화되고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게요. 왜 가르쳐 줘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가르쳐 줘도 깨달아서 현실로 적용을 해보려고 그러면 그 적용할 만한 힘이 딸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이게 뭘 뜻하는지 우리가 잘 몰라. 그러면 자기는 죽으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마치거나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 안 받은 것보다 못하게 적용하고 끝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 기도가. 근데 신배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훨씬 심플해요. 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로 따지는 것보다는 훨씬 심플하다. 대답해봐. 왜 고난을 지금 주시겠는가? 성장을 위해서? 어떤 성장을 위해서? 인격 성장이 어떻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고난을 넘어갔을 때 신비를 알 수가. 고난을 넘어가서 신비를 인지하게 되면 즉자적으로 그 고통, 그 자리에 뭐가 있냐, 거기 그 퍼즐이 하나 있다는 게 그 사이에.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영적인 단순성이라고 그래요. Simplicity of soul. 굉장히 사람이 단순해져. 왜? 하나님만 바라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쌓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게 된다면 신학한다는 것 자체의 방법론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고난이 먹물이고 우리의 맑은 영혼이 종이고 펜대로 성령이 펜대인데 성령이 그 고난의 먹물을 가지고 우리 단순하고 맑은 영혼에다가 당신의 뜻을 새겨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삶의 화육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삶에 그게 화육되는 순간에 내 인격이 그렇게 변환되는 거예요.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두렵지만. 되게 좋아하신다. 확세게지지 않아?
그래서 아까 박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도하시는 이도 기도에 이루시는 이도 성령이시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성적인 것 굉장히 중요해요. 몰지각하지 않게 되고 광분하지 않고. 근데 이성이 자기를 비판하는데 굉장히 소용이 있고 중요한 덕목인데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을 알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극히 단순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포커스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으로 감지하는 그 영역을 내면 속에서 이렇게 뛰어 들어가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체험을 쉐어하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다 흘려보내고 지워버리고 랩고하고 아주 편안해진 상태에 가게 되면 전혀 다른 어떤 깨달음이나 내가 예상치 못했던 전혀 다른 어떤 일깨움이 있는데 그 일깨움을 가지고 절대로 벌떡 일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실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우리한테 그 다음에 그게 뭔지를 우리는 다시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묵상하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더 오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더 오래 앉아있고 그 다음날도 또 물어보고 이런 그런 그 부단한 작업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고난이 어떤 거다? 유익한 거죠. 우리는 고난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은 싫은 거고 병은. 근데 병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한 것일 수 있다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림자나 어두움이 빛을 또 빛이 가리키는 자리를 보게 하는 그런 좋은 무대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까 교통정리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이 축복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슬픔과 고난과 병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더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런 얘기해서 우리 교회가 장사가 잘 안 되나? 근데 이게 단골만 오잖아요. 어? 단골만 오잖아요. 아니 이게 행복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거든. 하나님을 아는 게 행복의 길인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괴로움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 만나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 그 고난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내게 필요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뭘 받으셨어요? 위로를 받잖아요.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해지고. 그러면 적어도 그걸 지나가고 체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난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축복이나 박탈이나 거기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건 사람이 구별해 놓은 거지. 근데 잘 나가던 사람이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게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막 독을 품고 악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거는 자기 인격의 박탈뿐만이 아니고 관계를 깨는 건데, 고요히 침잠해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게 되죠. 그때 하나님한테 말이 필요한가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았을 때 말이 필요했냐고요. 무슨 말이 필요했죠? 하나님, what I'm doing, what I'm saying,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혹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습니다. 감사할 건 하나도 없었는데 그 고난의 시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얘기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하고 내 이성이나 내 감정이나 내 욕심, 내 욕정이 느끼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간청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드리고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멍하니 너무 괴로워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위로했을 때 저나 여러분들이 드렸던 기도라는 게 고작 해야 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서 있는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언어의 기능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형편과 처지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뭔가를 부탁하던 그런 언어가 더 이상 아니야. 찬송가 배울 때 송영이라고 배우시나요? 송영, 글로리. 맨 하나님의 영광만 얘기하는 그런 찬송들이죠. 그때의 언어의 기능은 달라져요. 사람이 쓰는 언어지만 그 언어는 모두가 하나님에게만 쓰는 언어로, 사람에게 쓰는 언어는 전혀 다른 언어로 쓰게 되죠. 되게 신앙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드려라. 내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을 다 드려라 하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를 조금 이해하시겠나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각이 나한테 이게 필요해요 하고 하나님한테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이 모든 프로세스가 사실은 무의미한 프로세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시고 배정수 씨에게 고난을 준비했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는 고난을 확실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리도 도망 못 가고 저리도 도망 못 가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한테 마음을 쏟아놓는 거 밖에 없어. 비웃는 게 아니고 호레비 사장을 과부가 알아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슴을 털어놓고 그냥 말 없는 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대장치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던져서 내가 알게 된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노이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데 그 깨달음의 순간에 기쁨도 있고 희열도 있는데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 기쁨과 평안과 그런 감정적인데 자꾸 머물러 있으려 그러면 사람과 인격의 변화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를 못 쓰여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 통해서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하나도 없어. 상황적으로는. 근데 나도 모르는 희망이 내 속에 생기고 나도 모르는 어떤 평안함이 내 속에 생기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고 계시다는 감각을 우리한테 새롭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놔서 하나님을 했을 때 제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감각을 회복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펼쳐가는 작업이지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어. 사람마다 다르고 지난 10년 동안의 기도의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회복했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이성도 안 통하고 일반적인 감각도 안 통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 마음을 다 쏟아냈을 때 걱정과 근심과 요구사항과 기쁘고 슬퍼하는 모든 감각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만으로 내 안에 가득 차서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끌어안고 계시고 내 속에 충만히 계시다는 그 감각만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위로받고 새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이제 적어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당신은 그냥 나는 그때 따라가기만 하면 소위 말하는 만사 형통해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왜 형통해지느냐? 옛날에는 가난이 버겁고 힘든 건데 그 속에 사는 재미가 있으면 옛날에는 돈이 있으면 자랑거리였는데 이제는 돈이 있으면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별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나한테 주신 재능의 한 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두 번째 무대장치가 뭐냐면 가난이에요. 가난. 고난 다음이 가난이에요. 왜 웃어?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미치겠다. 뭐. 고난, 가난.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아주 좋아지면 그 다음 단계는 환란인데 이거는 잘 안 와요. 그건 환란이 아니고 여기서 날라와 저기 퍽 쳐박는 그런 게 환란. 환란 다음에 뭐예요? 저는 주제 환란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다 난자 돌림이라서.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 어떻게 대답이 좀 된 것 같아요? 이틀 동안에 고심하셨는데. 원하는 대답은 비록 아닐지라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딱 느끼는 게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언어가 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정말 쉽지는 않은데 그 뜻을 내려놓고 비워졌을 때 묘한 게 내 마음의 모든 게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포커스가 되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사건이에요. 내가 완전히 비워진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가득 찬 사건하고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만 삼하고 그 외 모든 것도 모든 사물도 다 포기되어진 그거하고는 동일한 사건이라는 게. 근데 그 비워진 순간에 참 희한하게도 내 안에 위로로 가득 차고 소망과 자신감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그래서 교만 지수가 높아지는 거야. 비록 주머니는 비어도 내 안에 당당함의 교만 지수가 높아지게 살아가고. 그게 겸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속으로 이렇게 눈을 뜨고도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가득 채우시기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걱정이나 분함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비우고 하나님으로만 나를 가득 싸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고 있는 감각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게 계속되는 기도 훈련에, 이론적인 훈련에 첫 단추를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가이드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이드하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실습을 해봐. 제가 들은 거를 정리를 해보면 좀 틀린 거를 지적해 주시고 맨 처음에 이 질문이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하는 게 이걸 알아듣느냐 또 이거 알아들었다고 하면 이게 맞는 것이냐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서 고난이 오고 나중에 결국은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고난은 보조적인 장치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의 역할이 하나님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분별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게 뭔지를 내 스스로 판단하고 깨달을 만한 역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일단 지적하는 건데 철학자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웃긴다고 그럴지 몰라요. 근데 저랑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푸코나 데리다라는 프랑스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쓰는 언어, 이성 자체가 그 실제를 가리킬 만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소위 말하는 해체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신학자들조차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 이성으로 설명하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쭉 서구 신학은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항거를 해온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하고. 근데 신학 공부를 해봐도 실제로 제가 실천을 해봐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해놓는 걸 가만히 들으면 뭐가 안 맞아.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하나님 경험을 얘기하는데도 보면 안 맞아. 그리고 상담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게 진짜 필요하고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도 안 맞아. 어쩌면 그렇게 삐뚤어지게 생각하는지 참 이상할 정도로 안 맞아요. 그거 신기하지?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나 봐.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선 씨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의 입장이나 학교 선생을 하는 입장에서 누가 상담하러 왔을 때 문제를 갖고 와서 나는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으면 일관성이 없어. 첫째는. 그리고 자기 진단이 그 사람한테 진짜 문제냐 아닌 경우가 90%예요. 그 희한하다니까. 어쩌면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몰라. 근데 그걸 저한테 적용해봐도 저도 그래. 그래서 내면을 살펴보기 전에는 제가 제 문제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귀한 거를 받았는데 그 이성을 외면으로만 써먹으면서 그 이성의 능력을 제대로 써먹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기 내면을 살피는 데 써먹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생각해서 판단을 내려서 내린 결정이 5년 지나면 거의 안 맞는 게 대부분이더라는 게 사람들의 경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것은 환난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용하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내면을 살핀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그 외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모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지극한 단순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훨씬 쉽고 정확하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 뜻을 우리 속에서 이루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게 더 중요하고 쉽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수단으로 이제 그 아사무산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걸 다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으로 나로 인해서는 되는 거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되었으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를 감지하는 것 그거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되는 거라고 그 능력이 우리 영혼에게 있다는 거죠. 그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감지하는 순간에 응답이죠. 네. 왜냐면 재밌는 게 나는 지금 죽겠었어. 괴로워서 힘들어. 근데 이게 안 이루어져서 막 답답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내 안에 나를 감싼 것 같아서 갑자기 편해지는 거야. 편할 게 하나도 없어.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 우리는 뭐가 있어야 편해? 100만 불짜리 체크가 딱 눈앞에 딱 나타나야 해결이 돼서 편한데 그게 받지 않았는데 그냥 내 속은 아주 편한 거야.
왜 그래? 왜 그러냐고. 그냥 그걸 필요로 해야 되는 욕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욕구가 사라졌어, 그지? 네, 그러면 그릇된 욕구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피곤했죠. 스스로 피곤을 만든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걸 안 해준다고 하나님한테 좀 꼬라 있었지. 근데 그게 제거되고 나니까 갑자기 편해진 거 아니에요. 편해진 다음에 깨달음이 왔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감사의 찬송을 하게 돼. 그러면 우리가 쓰는 언어의 기능이나 역할이 확 달라진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나는 가진 건 없는데 뭔가 새로운 걸 가짐으로 인해서 넉넉해졌어, 그 순간에.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는 내가 어떤 그 상황적인 그런 구함 이런 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를 꽉 채워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란 직접 응답만 주세요 라는 기도를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응답도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감싸는 걸로만 되면 뭘 깨닫냐면 내가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가지고 고민했고 없어도 되는 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살았고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 헤매고 다녔다는 걸 그 순간에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 나는 눈 감기 전에는 이게 없고 이건 엉겨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했는데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쳐다보면 여기 있었네. 이게 먼저지. 그리고 다른 건 다 그냥 걷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 혼자 두려워서 괜히 만들어 놓은 그림자가 사라져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데 매일. 지선씨 경우는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들을 내가 두렵다고 생각을 한 거고 걔네들이 힘을 가지고 나를 둘러싸을 때 내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들이 이렇게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걸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평온해져. 그리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서 쳐다보면 다 멀쩡히 제자리에 다 있어. 그러면 지선씨가 해야 될 거는 청소하는 것밖에 없어. 백큐하고 닦고 그리고 맛있는 반찬을 차를 끓여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차 한잔 대접하는. 왜? 시간이 제일 많으니까. 그걸 게을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 그런 걸 직무유기라 그래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사는 거. 어떤 사람이 막 돈을 벌려고 주우라고 쫓아다녀. 왜 버는지도 몰라. 한참 벌 때 보면.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것 같고 저거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막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 눈을 감고 가만히 쳐다보면 내가 뭐하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근데 평소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쳐준 게는 하나님 이거 몇 월 며칠까지 이거 이루어지게 하시고요. 몇 월 며칠까지 이 사건은 다 해결돼서 몇백만 불이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훈련받았다는 거야. 문제는. 근데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뭐가 필요하냐? 가서 우리 애 라이드 지고 걔랑 앉아서 돌아오는 길에 샌드위치 샵에서 걔 맛있는 거 먹이고 자기 커피 한 잔 먹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거를 놓치고 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제일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망상이라고 해. 망상. 안 가져도 되는 걸 실제라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허덕이는 걸 망상인데 그게 심하면 진짜로 정신적인 장애가 되는 거예요. 망상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망상을 다 갖고 있어요. 과대 망상이든지 피해 망상이든지 아니면 자기를 지나치게 이쁘게 생각하는 나르시즘이라든지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서 괴로워하는 피해 망상 같은 것도 그다 망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예를 들어서 미스터 B한테 고난이 온다. 이거는 진짜 좋은 건데 그걸 피하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지? 근데 그거는 미스터 B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사회의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급박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애들은 그냥 내버려둬 자게. 근데 하려고 덤비는 애들한테는 고난도 주고 가난도 주고 환난도 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더 정결케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 그때는 참 무한한 힘이 나와요. 좀 쉬었다 갈까? 너무 내가 드라이브 한 것 같은데.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오늘 집에 가면 그거를 연습해봐요. 연습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가능한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는 그걸 내가 감지할 수 있는지. 그럼 그때는 말이 필요가 없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말을 나눠요. 온몸을 나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 나의 전신갑주가 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두려울 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없는 게 문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전신갑주처럼 입히시고 계시고 내 안에 충만히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문제. 그 전에 우리 한동안 서로들 나누고 저도 몇 번 코트해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겸손이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줘요? 병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감사가 필요해. 그럼 뭘 줘? 가난을 주시는.
전에 그 천세기 목사님인가? 그분이 와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필요한 거하고 원하는 거는 같지 않다고? 그런 얘기 하셨나?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른 거라고.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나한테 필요한 거는 다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조금 더 들어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다시 부연 설명을 좀 할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성이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거를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 생각과 판단을, 내 느낌과 감각을, 내 욕망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다 내드리고 포기하는 것, 그게 필요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하시게 하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해요. 대단한 믿음 없이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이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뭘 휘갈겨 쓰시더라도, 다시 말해서 내 미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도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라는 그 신뢰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때는 겪지 않고 미리 두려워해서 그 길을 가보려고 하지 않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은 결코 그렇게 두려운 거나 사망의 길이 아니라는 신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첨삭을 하면 절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죽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하나님한테 전폭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 연단의 자리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빚어 주시는 새로운 창조가 매일매일, 그걸 타올러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매일 다시 태어나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주 독특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게 성탄의 새로운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경험적으로는 한 사건이 다 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매일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내 인생에 지금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신뢰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잣대가 무너져요. 우리의 공로적인 잣대, 경제성이라는 잣대, 우리들의 어떤 그 성취도라는 잣대가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즐기기 시작해요. 하루하루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진짜 혼신을 다해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사실은 뭐 광신도 있고 맹신도 있고 미신도 있고 근데 그걸 자기가 그렇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제가 한국이나 올 때 이제 과거 얘기예요. 3, 4년 전 얘기인데 주기도문을 굉장히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그게 맨 처음에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감사와 영광이 그러면서 가슴이 좀 뿌듯해지고 편안해지고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되다 보니까 주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갑자기 또 패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미신화시키고 주술적인 그 주문으로 만든 거는 저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가는 거를 누구한테 배웠을지도 몰라요. 자기 비판력이라는 게 자기 내면을 살피는 그에 보조적으로 이성이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뭘 이성적이라는 거는 안 좋아요. 진짜 나쁜 거예요. 맹신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이성을 내면을 향해 칼끝을 대라는 게 바깥을 향해서 대지 말고. 내가 아까 미스터베가 든 예로 한다면 하나님께 뭘 구하면서 뭔가 여기에다가 하나로 이렇게 남겨놓고 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기 내면을 예리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거를 위해서 통하는 거예요. 뭐가? 저희 얘기와.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주술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자기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내 유리한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게 아닌가 하는 내 패닉을 없애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자기 이성을 써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핸들하려고 지금 이걸 부득부득 외우고 있는가 하는 걸 살피는 데는 보조적으로 도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패닉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난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랑 똑같이 나한테 제일 힘든 병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는 자리까지 나가서 가난을 주시거나 병을 주시거나 기쁨을 주시거나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드리는 그 내 마음의 자세가 순결해질 때까지 쳐다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그 이성이 나를 향할 때 나 스스로 맹신인지 미신을 만드는지는 점검할 것이 점검할 것이. 그래서 그 잣대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적으로 내가 맡기고 나를 포기하고 있느냐. 내 병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응? 내가 안 아프고 싶은 애착이 있잖아. 이걸 맡기느냐 이거예요. 그걸 포기하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병보다는 체면을 제일 먼저 생각해요. 남에게 쪽팔리지 않는 거.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체면보다는 돈이에요. 돈을 놓으면 죽는 줄 알아.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어.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에 재물과 하나님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주인을 둘 수 없다. 우리는 주인을 자꾸 둘을 둬. 하나님도 믿고 싶어하고 내 안위도 붙들고 싶어하고. 근데 한쪽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셔. 제가 늘 생각을 하는데도 왜 저의 이성을 저 스스로 속아넘기는 걸까요? 뭐라고? 저의 이성을 왜 제가 속아넘기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싶다고 얘기하면서도 막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건 이쪽 걸리는 소리를 되게 속이는 거. 그게 이성의 한계예요. 이성이 할 수 있는 힘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아까 비스베가 좋은 간증을 했는 게 뭐냐면 이성으로는 내가 이건 놓고 싶어 하는데 내 속마음에서는 그거 놓으면 너 큰일 난다는 게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거죠. 순결하지 않은 거죠. 그럼 그 부분에서 이성의 한계를 느끼고 그냥 놔야지 되는 포기해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사기치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그 한계가 어디일까가 되게 고민했거든요. 자기를 포기하는 게 우리의 한계일 거예요.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나를 향한 애착을 하나님이 나를 애착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도록 나를 포기하고 내던져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든 믿음이에요. 그게 나는 개신교가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던지지 않으면 그게 안 되거든.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몰려오는 공황 장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 죽어도 좋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이거 다스리는 거 내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립시오 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드리는 거. 그럼 죽어야 마땅한데 잘 안 죽는다는 거야.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다 드려도 안 죽어.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썼던 단어가 뭐냐면 절대라는 절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고 그 외에는 다 상대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거든. 그래서 아까 했던 신학생 얘기로 돌아가면 그 사람 경우에는 전도사가 되겠다 하는 게 유일한 삶의 의미예요. 이혼했고 모든 걸 잃었고 그것만이 유일한 의미예요. 근데 그걸 놔야 하나님이 쓰고 싶을 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 줄을 붙잡고 있는 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 포기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꽉 쥐고 있어. 노음으로 얻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다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꿈꾸고 그리시고 계획하시게 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자의식이 파괴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종이 된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주적인 눈으로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관통해야 되는 그게 참 힘든 것 같아. 나를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게 못하는 게 내가 상실된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상실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가이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 줄 수 있는 보조적인 거는 뭐냐면 자기 상실이 아니더라는 게 자기를 찾는 길이지.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자족감이 있고 위로가 있고 당당함이 있고 처음으로 인생이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어떤 자기 만족이 시작된다는 게 자족이. 그 전까지는 갈등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잘난 체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랑하던 그런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사람이 두려운 것도 있어. 사람이 두려우면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 반항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포기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근데 자기를 포기하기 전에는 자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 이게 기독교 신앙의 the first step이라고요. first step. 그 다음에 무슨 가시밭길들 가기도 하고 뭐 공생에도 살고 그러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 하찮은 이성을 믿고 그 맞지 않은 변덕쟁이 감각을 믿고 감정을 믿고 그걸 자기라고 꾸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딱한 거죠. 나한테는 가난이 필요한데 나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안 맞는 거야. 그지? 나한테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생각하시는데 나는 가서 막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 맞아. 죽는 길을 가는 거지. 그래서 지선 씨한테 인상 후반부를 위해서 좀 지금까지는 이렇게 동굴 속에 숨어 지내게 했어. 다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그 동굴에서 찻집을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차를 끓이고 맛있는 케이크를 구워서 사람들을 접대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준비해 가신다면 꼭 바뀌면 되죠. 그래서 샌드위치 만드는 기술을 옛날에 심어놨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버리셔요. 다 쓰셔. 일단 그 얘기는 저희가 쓰는 다음 주에 다음 월요일 근데 우리가 판단하려고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은 보물을 내가 못 보는 거야. 써먹지도 못하고 움켜쥐고 썩히는. 고난이 언제? 감사하라. 응?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가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오셨나이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벌써 월반을 시키시려고 그러면 제가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난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감각이 아니라 내 뼈와 살이 이해하게 하게 돼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리까지 조금씩 우리가 전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다 맡길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 맡긴 다음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기적을 일으키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로운지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가 이 한 주간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몸이 뜨거워지고 온 가슴이 벅찬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